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을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에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드리는 성태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주의 돌멩이가 날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을 오늘 이루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찬양대에 앉는 것이 꿈에 율동을 한 호시안이는 복받은 자입니다. 허성태 집사님은 아들 덕을 봤어요. 아들 덕.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시안이가 말 잘 들어줄 때 잘 하십시오. 감사해요. 우리 우정 씨는 다음에 둘이 같이 올 때는 특송을 하나 준비해 오세요. 둘이 같이 또 특송하러 가니까 안 오고 뭐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려고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 우정 씨 부모님도 전도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자꾸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특성도 부탁하고,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방송실 좀 올려보십시오. 제목 철부지 이렇게 쓴대요. 아니 불자에다가 알지 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철부지. 철부지.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를 잡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지혜라는 신은 이렇게 생겼대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는 신이 기회의 신이래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지 지나고 나면은 잡지 못한대. 기회. 철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철부지. 철부지는 원래 철에다가 아니 부자에다가 알지 철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철이란 무엇인가? 뭐예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을 철부지. 때를 몰라요.
공부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봄이 오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철을 모르는 사람이 엄동설안의 들판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눈밭에 씨를 뿌리며 싹이 나올 리가 없겠죠.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줄 몰라서 땅에 다 썰어져 버릴까 그냥 둬버리는 거. 이런 것은 쉽지만 그 다음 얘기, 자기 인생 사이클에서 철을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어렵다. 왜냐? 사람마다 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부터 가을부터 시작하는 경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빌딩의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과일부터 따먹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흥청망청 청년기를 보내다가 주색 잡기에 빠지고 흐르기 쉽고 폐가 망신, 엄동설한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죠. 반대로 겨울부터 시작한 사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조실부모 알죠? 일찍 부모님 또 보내시고 짜장면 배달부터. 근데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돋는 봄. 그래서 어려서 고생하면 나중에 인생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풍성한. 문제는 지금 내 인생이 철이 어느 때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형들은 저보고 너같이 편한 놈이 없다 그래. 우리 인생이 다 나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객관적으로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하다. 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철을 알면 기다릴 줄을 안다. 그래서요, 능력은 기다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근데 철을 모르면 기다리지 못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철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살아보니까 진단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기도 참 어려워요. 내가 나를 진단하기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진단을 잘하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결론, 우리 대한민국에 스승이 없고 나도 스승을 만나지 못했고 더욱 기가 막힌 비극은 내가 누군가에게도 스승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그 얘기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의 돌멩이가 막 누구를 향해 날아와요? 믿음의 본이 되는 다윗을 향하여서 날아오는 것이 사무엘하 16장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장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어요. 왜 도망칠까요? 둘이 싸울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자고 덤벼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누구는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누군가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덤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싸우자고 덤비면은 그 원수를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시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속상할 때에, 앞이 안 보일 때에, 짜증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께 맡겨. 자,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라는 사람. 이 읽어보면은 발음이 시바, 썩 이름이 어감이 안 좋아. 시바 이름에다 리을 받침을 붙이면 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시바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다. 괴롭고 힘들수록 정말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가 다 절었던 아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긴 같은데 결국은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 자, 떡 200개, 건포도 100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고득부들을 싣고 와서 시바가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왕이 물으니까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왕이 내 주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무비보셋은 절름발인데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줬거든요. 그때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챕니다. 근데 다윗이 이럴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말만 들었거든요. 또 왜 그래요?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쫓기고 또 내가 불안할 때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순간에도 다윗이 오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바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바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속아요. 시바는 거짓말을 하는데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속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는데요, 이단도 신천지도 뭘 봐요? 성경을 봐요. 우리를 누군가가 모함하고 우리를 누군가가 속이고 우리를 누군가가 함정에 빠뜨릴 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 그 중에는요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진실이 있어요.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요 누구의 말을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체질이 되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감정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이게 안 되면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여러분, 오늘 2025년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인데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하고,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 멋진 말이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금방 실수. 다윗은 얼마나 위대해요. 아들하고 싸움을 피하려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는 실수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시바를 만나는가 하면은 더욱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납니다. 5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봤죠.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 이 바후림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빼앗았다. 이제 그런 곳.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 이 또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요, 우리의 건강도요, 언제 아파요? 내가 면역력이, 그리고 내 컨디션이, 그리고 내 에너지가 넘칠 때는요, 내 몸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세포, 아니 그 뭐라고 그러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요 꼼짝 못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날마다 생기고 죽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약하면 암세포가 죽지 않고 확 벌치는 거예요. 인생도 이 시므이 같은 인간이 평소에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운 위기 때 확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오늘 저주의 돌멩이가 던져질 때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런 대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저주를 한 번 듣고 말면, 누군가 나를 한 번 욕하고 말면, 누군가 인생이 한 번 어렵고 말면 괜찮은데 그 일이 반복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번아웃 되죠. 탈진해요. 탈진. 우리 그 옛날에 복싱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잽. KO 펀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잽에 계속 맞으면 마지막에 세게 안 때려져 녹다운 돼 버려요. 아름드리 기둥이요, 좀이 먹으면 소리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한순간 와그르르 무너져. 여기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인생 가까이에 시므이 같은 인간이 꼭 있다. 시바같이 우리를 속이는 인간, 시므이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저주하는 인간, 이런 인생들이,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힘들 때에 꼭 나타나거든요. 자, 그때에 6절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모든 백성 그리고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는 이때 사울 왕가의 사손으로, 그래도 다윗이 도망은 가지만 왕이고 용사가 있고 전쟁에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싸우자고 하면은 이 시므이 정도는 단칼에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제가 자꾸 얘기하지요. 반복은 강조다. 가거라 가거라.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쫓겨나거라. 그 얘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론할 때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얘기한 때에 중요한 것은 나의 주장, 나의 철학,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명할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미혹되어 가지고 가면서 개척교회를 돕느러 간다고.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과 뜻을요,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포장한다고 할 이런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동그라미를 잘 하라고 그러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나오지요. 또 그 다음 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모든 피를 이 적용을 하나님을 적용하는데 지금 시므이는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뭘 얘기해요? 다윗을 저주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윗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내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요, 사실은 나의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적용하고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므이처럼 하거든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스루야는 아비새의 형이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 알죠? 다윗의 왕위의 가장 용맹한 장군 요압. 나중에는 다윗의 반역을 일으키는 요압. 충성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 때에 충성하고, 다윗이 다른 친구 아니 다른 장수 아브넬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귀한 장수들을 다 중용할 때 오히려 쳐 죽이는 이런 요압.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같이 있었던 요압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능히 그럴 실력과 군대와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비새였습니다. 이럴 때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시므이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다윗을 저주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면,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므이와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시므이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다윗은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이런 걸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건 믿음의 철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날개 여섯으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발을 가리우고 둘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표현은요, 수사 의문문,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없다. 이 죄값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내가 당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 다윗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주어가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일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을 던지고 시므이처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보다는 아벨이 야곱이 훨씬 야비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어요. 다윗보다 우리야가 훨씬 의로웠어요. 어쩌면 사울 왕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보다는 덜.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을 뿐이에요. 이 일은 아닌데, 이 일은 틀렸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다윗에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겠으면 저주를 듣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시므이 저 인간이 나보다 의로운 것이 뭐 있습니까? 저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아비새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고맙다. 내 대신 가서 빨리 죽여라. 저런 인간들은 쳐서 없애야 된다. 또 아무리 내가 지금 도망가도 저런 인간들을 살려내면 제2, 제3의 시므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아직 다윗은 죽지 않았다.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므이가 뭘 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저주하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계속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돌 던지는 선수는 누구예요? 네? 다윗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돌 던지는 선수는 다윗이에요. 아비새, 가만히 있어. 저런 인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물매에다가 돌을 감아가지고 얼마든지 정통으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저런 원수들은 내가 단 한 방의 돌로 그 옛날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얼마나 멋져요. 백성들이 패하, 우리가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두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 그런 힘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깁니다. 여기 10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손에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시므이 같은 인간이 있을 때 우리도 어때요? 돌 던지는 선수는 다윗이라니까요. 아비새가 단칼에 죽일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군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인생에 시므이가 꼭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눈에 보이지 않게 쉼 없이
계속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몇 번씩 같이 돌 던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런 인간 망하는 꼴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아까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하나님이 저주를 당하라고 했으면 나는 저주 받겠다. 그리고 12절, 혹시, 이 말은 만일,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 받으러 가면 저주 받는데, 혹시 만에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감찰한다, 이것은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죠. 이렇게 손을 눈에다 오면서 자세히 보는 거, 굽어 살핀 것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십시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굽어 자세히 살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원통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분이 나요. 그래도 그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파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12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업상 계약을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어떠해요?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100번 잘못했어도 돈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망하게 하거나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평생 벌어서 뒷바라지해도 자녀를 살립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때문에 다윗의 그 원통함을 감찰하셨기에, 그래서 시므이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을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골백 번 잘못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부르면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 보든지 명명백백한 게, 지금 다윗이 어때요?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라는 걸.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주하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용서해 주시고 손으로 갚아 주신다면 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10절에도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뿐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요 시므이가 이렇게 되지요. 19장 사무엘하 19장 22절에 가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귀환할 때 시므이가 와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이 단칼에 죽이자 할 때 죽이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열왕기상 2장 36절을 열왕기상 2장 3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 연금처럼. 그런데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잡으러 가요. 46절 2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끝까지 기름 부은 왕이라고 종이라고 손을 대지 않았어. 이게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저주에 돌이 막 던져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주의 돌멩이를 막 던져.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니라 계속 던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고? 계속 맡기라니까요. 계속.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므이 같은 시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자, 피아노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주의 졸맹이가 날아오고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주여, 억울합니다.
알려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마다 일마다 주여 하나님께 붙잡힌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에 시바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음성을 뜻을 구하며 주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며, 그래서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함을 끝없이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